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대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지요? 그 손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동행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형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과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어서 대제사장에게 붙잡혀간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게 되지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의 인도하에 많은 사람들과의 신문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 형틀을 메고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대속의 죽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깨닫고 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이 증명되고 또 그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가룟 유다의 증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지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에게 끌려간 예수 그리스도가 신문을 받고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에 보면 무죄한 자를 팔았던 자신의 죄를 깨닫는 모습이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자기에게 돈을 건네주었던 자들에게 다시금 그 돈을 갖다 주면서 자신의 그런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반응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빌라도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 신문을 할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함으로 고발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될까요? 예수님은 대속적 죽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제사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죄하다는 것은요, 그 화목제물이 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정말 온전한 제물, 그런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언약적 은혜들을 우리를 통해서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은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28장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진짜 그런 사실적 죽음과 사실적 부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은 다양한 거짓 가설을 내세우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폄하합니다. 기절설, 사기설, 환상설, 도적설,
뭐 다양한 가설들을 내세우면서요. 그거는 맞지 않다.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그것들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후에 대제사장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키던 그런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을 퍼뜨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것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또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보여드리고 부활한 것을 실제로 그렇게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이루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그냥 부활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는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명령을 수행하라 라는 것이죠.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자 삼아입니다. 제자 삼아.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는 민족에게로 나아가고 그들에게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이 명령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지요. 노력은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제자를 삼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번번이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러한 질문들이 이러한 명령들이 사실 부담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까지 아니더라도요 가까이에 있는 가족, 자녀들, 또 남편, 아내, 직장 그리고 지인들까지 이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런 아주 작은 실천을 우리가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그저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그 인내, 용서, 많은 것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하루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작은 애씀과 작은 노력과 작은 섬김과 작은 순종을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큰 복으로 가장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것이 제자를 삼는 열매 맺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계획 한번 세우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여러분도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그 지인들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